네, 잘 보셨나요? 네네.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어요. 예,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죠? 가정도 그렇고, 그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도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이곳에 새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더 나은 곳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더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예, 내년에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2025년도에도 여전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많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73세밖에 안 됐어요. 73세.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배우 이순재 씨도 그의 활동을 보면요. 100세 넘게 살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91세에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내일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많더라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뭐 남편 속썩여, 아내 속썩여, 자식 속썩여, 성도들 속썩여.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죽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왜 나를 건드리냐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지. 감사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죽어서 차디찬 땅 속에서 편안히 누워서 계시겠습니까? 네. 예.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오히려 그거 감사하며,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결론은요, 새해에도 어떤 변화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나 좀 괴롭혀 주세요. 네, 누군가가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너무 감사해요. 자식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기쁨의 괴롭힘이잖아요. 즐거운 괴롭힘. 예.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괴롭혀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최권사님,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네. 예. 예. 남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이잖아요. 예. 자,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위해 걸어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예.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고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성도들에게 끼쳤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 거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전염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를 막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등등등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요 척척척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에게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평생 갖고 살았어요. 그냥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나 이만하면 사역 잘했잖아. 예수님이 나 칭찬하실 거야. 그런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쫓아가노라나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는요, 추적한다는 의미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언어예요. 쫓아가노라. 본절에서 디오코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도 적당히 느릿느릿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셨죠? 예, 잘하는 사람은 막 9초 때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요 쫓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자, 바울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꼰대. 꼰대 아시죠? 꼰대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꼰대가 잘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 이 왕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왕년에 잘 나갔으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지금 잘 나가야죠. 앞으로 잘 나가야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요?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지나온 세월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말씀. 옛날에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했어도 지금 손을 놓고 있다면 그 옛날이 빛바랜 추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과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천국에 갈 때까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 엄친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르신들? 엄친아. 예.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예.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느 집 엄친아는 잘났더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바로 사도 바울이 엄친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가진 자랑거리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예, 배설물이라고,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할렐루야. 자신의 자랑거리가 배설물이래요. 성경에는요, 하여튼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배설물, 이런 거. 바울이 한 이 고백은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죠?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복음이 그를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푯대. 여러분, 푯대 들어보셨죠? 목표를 세우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행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물을 말해요. 목표물을 말합니다. 이 푯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코포스. 이 말의 뜻은 응시하다. 뜻의 스케토마이에서 파생된 말로 원래는 이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이야기합니다. 최종 결승점.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앙의 최종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푯대라는 말은요, 부르심의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보고 경주를 했다고요? 부르심의 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부르심의 상을 보고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받을 상을 보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실 이 상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본다면 분명 보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서 여러분 푯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상급이 안 보여요? 그럼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이고. 여러분 푯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목표,
사사로운 욕심, 불타오르는 야망, 이 세상을 향한 지대한 관심 등 이런 것 좀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안에 다 담고는요, 결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결승점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옆에 보고 뒤에 보고 뛰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앞만 바라보고 최종 종착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뒤를 계속 보는 사람은요, 방향은 알 수 있어요. 옆에 보고 뒤에 보면요, 내가 가는 방향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속도가 나지 않아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기억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롯이라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뒷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누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예?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사해바다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 소금바다잖아요. 소금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가지고요. 물에 잠겨가지고 거기가 소금바다가 됐어요. 예. 들어가면 둥둥둥 뜬대잖아요. 자동으로. 너무 짜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뒤를 보면 계속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인생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지금 가겠다는 작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자랑을 붙들고 있으면 신앙은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사명을 위해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마 지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개척 8년째인데 여러분, 저도 지치는데 여러분은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끝은 부르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험하고 두려움이 앞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의지해 나간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현세의 시간은 잠시 왔다 가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죠? 100년이 긴 것 같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찰나예요.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점 하나를 사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삽니까? 이 점 하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점 말고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라고 10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끝이냐, 이 현세가 끝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현세는 찰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세에서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 내세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요,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보다 2026년에 더 부르심에 순종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멈추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보다 2026년은 더 부르심에 순종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푯대를 향해 전진합시다. 네, 전진합시다.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셨지만요, 멈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더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예, 더 젊은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주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사역, 남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어르신과 우리 젊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